베푼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이죠.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하나. 지난번 말씀인 것처럼 이것은 바울 개인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랐나? 사도행전 26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간절한 바람 하나는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길 원한다.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원함이나 거긴 영어에는 뭐라고 했냐면 pray,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내가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했을 때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한 거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요. 제가 누군가를 기도하는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은 요즘 뭐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전도 메시지 이렇게 보내지만은 그 마음속에 이제 그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제 어떤 지인한테도 야 우리 주님 와서 행복하자.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보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같은 믿음, 내가 믿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그냥 해석하니까 그거를. 아 그래. 세상 일 잘 되고 잘 풀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간절한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기도였다고.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간절한 소원은 너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살아가는 환경은 오늘 바울은 이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이 환경까지 죄수의 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바울처럼 죄수의 몸이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같은 믿음. 로마서 이걸 정확히 그래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했는데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거 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10장 1절하고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했던 거나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여기는 나눠져 있죠. 나의 마음의 desire and prayer. 내 마음의 바람과 기도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말했던 거기에는 간절한 원합니다 했는데 그 원함이란 뜻은 안 나오고 기도라는 프레이어라는 단어 가운데 원함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죠.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한다. 기도해 준다면 상대방은 좋아해요.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해 주는지는 몰라. 빨리 이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된대. 뭐 세상 일 다 잘 되라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요즘 제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리로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순순히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프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줘서 좀 보내달라고.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어쨌든 하나님 마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의도 터지고 문제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도 터지고 문제 생기는 건 그때뿐이에요. 또 평안해봐요. 또 옛날 거기로 간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게 있지 않으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요.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했던 간절하게 바람하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 똑같은 기도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기도했죠, 그죠? 근데 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를 다르게 바꾸면 여러분들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가는 것이고,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내용도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좀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려면 바울이 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한 말 속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 숨겨져 있어요. 바울이 한 말 속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의 열매가 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보니까 세 가지 열매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제 얘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냥 하나 짚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의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도,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 성경에는 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게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참고사항이야. 내가 어떤 상식과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들, 그런 것들이 어느새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심각했던 어떤 시기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시대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었어. 그게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 다시는 말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전체가 제가 좀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뭔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다. 응? 너들 조상들도 그랬는데 니네들도 똑같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에 쓰는 에레미야 시대를 왜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 이 시대 자체가 한 번도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바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못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지금 이걸 말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난 세 가지 열매가 세 가지 열매. 그것을 바울의 말 속에서 찾아보겠어요. 바울의 말 속에서. 첫 번째, 바리새인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의 어떤 하나의 열매를 보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삶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선행되는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믿음을 의라고 했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자, 사도행전 2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바리새인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어떤 요소에게도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오려면 먼저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럼 바리새인 바울은 무엇을 믿었는가? 먼저 그 믿음이 전에 삶을 보게 삶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했어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와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려 하고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와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 제가 그냥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의의 열매라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의 어떤 열매, 첫 번째 열매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내적인 것 둘째치고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예? 교회 나오기 전과 후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과 같은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열매들. 근데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이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그런데 여기 이런 생활들을 했는데 그 생활을 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이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예. 방금 누가복음 18장 11절이라는 것도 어떤 외적인 어떤 행실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간절히 너 이렇게 해라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강요해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실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마음에 있는 건 안 보이지만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들은 그들 속에 어떤 믿음 때문에 한 거예요. 누가 하라고 억지로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었어요. 의인.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지금 사도행전 24장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놓고서 지금 설교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있는 걸 그 의식해가지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믿음을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어떤 부경화,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부자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으면,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믿음의 척도있냐? 남들보다 돈 좀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면 남들보다 자기가 믿음도 더 좋은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은 않지만요, 은연중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나 이 지식이나 이런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마치 에녹과 같은 믿음. 에녹,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첫 번째 이 가졌던 믿음, 부활에 대한 의인과 악인을 믿었잖아요. 이 믿음은 뭐예요? 에녹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믿음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에녹의 전과 이 믿음을 갖기 전과 후가 전혀 달랐어요. 에녹이.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을 먼저 보겠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것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너무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일찍 데려간.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한 900세 살 때 에녹은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 그때 평균 수명이 1000수를 했잖아요. 1000수를 노아 홍수 전에. 근데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어요. 1000수로 따진다면 이제는 진짜 3분의 1밖에 안 사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예?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몇 세에 무두셀라 낳았대요? 65세.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저는 꼭 방탕하고 그것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그냥 열심히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볼 땐 똑같다고요. 이게 오히려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진짜 우리가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 믿기 더 힘들어. 쉬워 더. 근데 자기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더 힘들어. 자기는 선한 줄 알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 볼 땐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볼 땐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저놈은 뭐 그렇다고. 하나님 볼 땐 똑같거든. 니도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네 마음대로 착하게 살잖아. 네 마음대로 열심히 살잖아. 얘는 네 마음대로 나쁘게 살고 얘는 네 마음대로 악하게 살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자, 그런데 65세 전과 후가 달랐어요. 65세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다고.
근데 그 마음대로 한 거지 어쩌면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허랑방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 뭘 몰랐냐면 착하게 샀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자, 그러면 결정적인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65세 전과 후가 달라졌냐? 아까 사실 앞에 있는 그 말씀만 봐도 충분히 나오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구약 성도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무두셀라가 뭐냐면 심판의 상징이라고. 뭐 다른 말은 뭐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두셀라는 심판의 상징이라고. 심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다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바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을 때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나 이대로 이제 되면 꼼짝없이 나는 지옥이다.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천국 있고 지옥이 있네. 아, 천국과 지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활이 있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 바리새인들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가 있어요?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말해놓고도 그럴듯하네. 자기 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 쉬워요. 왜? 지죄를 알거든. 그거 너무 못하니까. 근데 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지가 착한 줄 알아. 진짜. 지가 어려운 줄 알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 남의 막 판단만 해. 우리 집사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집사님 주무셨나? 누가 주무셨어요? 지금 주무셨는데. 김정수 집사님 감사해요.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사세요.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사님이요 올해 연세가 집에 그 가면은 그 장한 어머니 상장에 보면 25년생이에요. 25년생. 102세예요. 한국 나이로 102세. 뭐 에녹보다도 뭐 3분의 1밖에 아직 안 사셨네. 에녹만큼 사셔. 자,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에게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만.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바리새인의 의.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뭔 말인지 아냐고요. 바리새인의 의가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에녹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에녹이 그 믿음을 가졌다. 물론 에녹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믿음 말고 에녹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알아요. 히브리 11장 39절 나오는 것처럼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진짜 뭔지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전에 먼저 에녹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믿음이 에녹에 있었다고요. 언제부터요? 65세 이후부터. 천국과, 오늘 요즘 표현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바리새인의 의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에녹의 믿음뿐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는 모든 믿은 사람들의 사이에 이 믿음이 있었다고, 이 믿음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단지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우습게 얘기로 가끔 그랬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서울대학교가 있는 걸 안다고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을 안다고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 다들 내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리나요? 예? 바리새인의 이 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떤 의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사울이 이 의를 알지 못해서 이 의를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8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거로 여기시나. 잠깐. 앞에 빠뜨린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정직한, 아까 누가복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의의가 이거밖에 몰랐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의의를 알았다면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기도문이 좀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이 기도잖아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게 바리새인은 이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의의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의밖에 몰랐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그래서 바리새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알았다면 기도문이 조금 뒤가 바뀌어야 돼. 첨가돼야 돼. 이렇게 아마 기도문을 바뀌어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외적 이런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내 내면에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들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 말씀했고,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말씀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이 아까 말했처럼 바리새인의 이 생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 동기가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외적으로 이런 걸 안 하지만은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게서 안 되는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지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 이렇게 기도했어야 돼. 이렇게 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가 뭔지를 알았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의,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이게 의가. 자기 의가 전부인 줄 알았어. 자기 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바로 바리새인이 가졌던 첫 번째 그 의를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길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행실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뭐라고 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것만 가지고. 내 안에 진짜 죄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의를 알아야 된다. 그 의를.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응? 이게 교인들이 막 잘하신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 근데 집에서는 아유, 네가 우리 집 와서 살아봐라.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응? 제가 그 일산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는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와서 수요일날 예배 참석했거든요. 그때도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 좀 듣기 좋으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좀 특별한 어떤 말씀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뭔가가 하나 빠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의 말씀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안하게 들어요. 편안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의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을 때나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대상 설교할 때 하고 집안에서 다르면 이불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가라고. 겉으로 어떤 드러난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을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진짜 변했다고. 교회 가서는 어디 가서는 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왔는데 집안에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은 같이 살아봐라 네가.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다 넣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 단초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 됐어요.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그런 삶의 열매도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에 다 드려짐이. 그게 다 뭘 믿었기?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의를 몰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의를 몰랐어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말했지만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속에는 그것도 문드러졌다고요. 문드러졌다고. 우리 마음에 문드러지고 막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자, 사도행전 26장 8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우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이 부활도 믿고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알고는 그 의가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발작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7장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다른에게 가라.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살아내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가 어디서 돼요? 다른이. 물론 십자가 없이 다른 이한테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빼놓고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의가 죽는 것이라고요. 바리새인의 의가 죽는 것이라고요. 아까 말했죠? 현대판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착하게 사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거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신 가서 뭐가 합니까? 우리의 혼들이 가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그게 거기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는 그 의란 말이에요. 그 의로 살려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일산에 그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데도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았는데 그래 목사님 삶 속에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온전함이 있다. 마음에. 그런 게 느껴진다.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나의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거를 믿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가장 큰 죄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무서운 죄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거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에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에레미야 시대가.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들었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하기 싫습니다. 말하기 싫어요. 말 안 할래요. 하지만 그 마음에 다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에레미야야, 에레미야 5장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사람 찾아봐라.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라고요. 그 복음을 그때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많이 안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들 중에서 120명만 남았다고요. 그 약속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고. 여기 보세요. 너무 이게 무거워지. 그럼 내가 이렇게. 자, 요한복음 1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몰라서. 이제 사도 바울보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는 못 하겠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왜냐면 근데 이 내용 속에 사실 다 사도 바울이 하고 다니는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어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의 가운데 있다가 바울같이 똑같이 행동하다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오순절에 성령 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100%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 읽고 3,000명이 회개잖아요. 회개한 3,000명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아까 첫 번째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아는 그냥 어둥이 뜨둥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에녹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 신앙의 어떤 하나의 원패로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이라고요. 물론 그 가까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3,000명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에녹이 부활을 보고서 그 전과 후가 달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떤 면에서 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시는 그 의만 몰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거, 사도 바울은 그 후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잘했다고 하고, 요한복음 16장 이제 나온 것처럼. 그랬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딱 듣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100%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제가 말했잖아요. 거짓말로라도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없다고. 거짓말로라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사이비를? 예수님 말고 나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한 명도 안 젖혀오겠죠? 그죠? 당장 여러분부터 저한테 돈을 던질 거죠. 미쳤네, 저 목사가. 아니, 거짓말로라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걸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배예요. 바울이 사도행 2장에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이 얘기하면 목사님 십자가만 얘기해요. 왜 그 얘기?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진행형이라고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지금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줬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이.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렇죠?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돼 있고 로마서 8장 13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돼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근데 우리 신부님이 그 옛날부터 우리를 찾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신부님이 그 부분을 딱 그때 몇 년 전부터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죠, 권사님? 쑥스러워. 하나님의 뭐 보세요.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사는 거. 자, 그 전에 이제 요약하겠어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첫째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부활 신앙이요? 예, 부활 신앙.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 부활과 다른 성경과 다른 말을 하지만 뭐 부활하면 순교하면 그 사람들 자살 테러 많이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거 믿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믿어. 막 순교하면은 가서 저기 죽어가지고 막 20분 여자들 많이 적게 하고 막 세상 것으로 막 미혹을 해요. 응? 여러분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남편 아내들한테. 그때는 가고 싶어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니까. 그 나라는 시집장 가도 언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부활의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다.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비꼬는 하고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비꼬서 얘기하는 사람. 진짜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한테 여자한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고. 7명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율법 제도가 그랬어요 그때. 그 누가 진짜 남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구나.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혹시 천사와 같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힘들고 어려도 같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잘하시라고. 있는 분들은 아멘이세요? 아멘. 이라고 그냥 훅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잘하시라고 있을 때.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신약 시대는 세례를 줬대. 세례를 아무한테나 안 줬어. 이 정도 믿으면 돼야 세례를 줬다. 내가 이걸 가지고 세례 교육하려고 그랬어. 세례를 누구한테 세례를 줬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에녹과 같은 심판에 대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지난번 말했지만 뒤에 말하겠지만 정리할게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의 확실한 성경적인 열매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에는 길이 없다. 여기에 대한 믿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의,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의를 믿어야 돼. 그 의가 뭔지 알고 그 의를 믿어. 그 의로 살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 그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결정적인.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잖아요. 베드로후서에.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게 그와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이에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거 무슨 말씀 하세요? 베드로가 죄 용서 받으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요경 목사야, 너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안방에서 아내하고 같이 쓰나 너는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일부러 꾸미려고 할 것도 없어. 어디를 가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성경은 그걸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응?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 패역한 세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르음을 많이 두고. 이게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패역한 세대. 여기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으니까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보배는 그 약속으로 봐요. 그 지극히 크고 보배는 약속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 2장 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제일 끝으로 가겠어요. 제일 끝으로. 말씀을 1번에서 끝났는데 2번에 사실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다 했어요. 바울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습니다. 예, 아까 봤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여기에는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다른 길은 안 돼. 예수님 외에는 안 돼.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의 열매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정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거 보겠어요. 갈라디 6장 14절 15절. 그런 사람은 이런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고백이 있는지, 나는 이 믿음이 있는지.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거꾸로 믿는다. 응? 교회 다니다가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니 여러 가지 보면 특별한 일도 없어.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 믿음 없으면 똑같다고. 자기 기분 나빠서. 제가 말했죠.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치욕이 뭔지 아십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 나 좋은 대로 나 그게 치욕이에요. 그게 치욕. 가장.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은 사는구나. 그걸 뭘 보면 아냐? 저 사람의 삶의 진짜 자랑이 죽음을 자랑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 자랑이 그 사람 진짜 자랑이 그건지. 나는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 고백이 진짜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오늘 너무 흥분하고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쪽 연약함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가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얘기하지. 목사님 다르게 그럴 줄 몰랐는데 왜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안할 뿐이에요. 그러나 대안하는 제가 좀 부족한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우리 녹동감련한 모든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